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한 영혼이 세상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까?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물건을 고를 때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이 물건이 내가 이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선택한 것처럼 사람은 무엇에다가 큰 가치를 두는가?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의 결정짓는 가장 깊은 기준인가? 바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이 달라지죠.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고 세상에서 습득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어요. 사회주의를 들면 공산주의라고 하게 되죠. 다 나름대로 다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주로 이용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시작합니다. 유물론이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히 살자. 그래서 강제로 차이는 뭐냐면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뭐냐면 자원에서 사는 것이고 최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회가 또 정부가 이렇게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사회의 어떤 공평을 이루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 사회주의는 독재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느냐. 거기에 물든 사람들은 그게 옳다 생각해요. 또 민주주의 생각에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민주주의 옳다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캄보디아 사태 가운데서 정말로 경악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탈출한 사람들 말 들으면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인간되기를 포기해버린 집단. 마치 족복 같은 그런 집단들인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고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그들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님 입장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돈보다도 돈을 위해서는 인간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먼저 취계하고, 그리고 돈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틀어집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이 세상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론적인 가치관, 인간을 단순히 어떤 물질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경시하고 약자를 질받는 사회는 결국 멸망을 제쳐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작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 자녀를 낳은 부모를 대적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가.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고, 또 영적으로 보기에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항상 사람들 찾아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자기들이 만든 것이 기준이에요.
모든 나라마다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도 나름대로 다 법이 있어요. 그들이 만든 법이 다 옳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창조 질서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이 죄를 낳고 또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인간관계보다도 돈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계적인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가치관을 어디서 가르쳐야 되는가? 세상 학교에서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식만 가르치고, 요즘 이렇게 학교에서 다 이렇게 교사할 때 힘들다 그러고, 이것뿐만 아니고 필리핀도 보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아이들 가르치기가 너무나 갈수록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싸우고 분쟁하고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되면은 교사가 그게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관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가치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에 세뇌된 사람들 봐보세요. 또 이단에 세뇌된 사람들 봐보세요. 이단 교조를 갖다가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치관이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뭐냐면 성경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의 잣대가 되면서 거기에 맞춘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적인 가치관은 영혼을 중하게 여깁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했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원수지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데 그 인간을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한 영혼을 위한 대속의 값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을 말씀했던 것은 가치관을 회복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는 돈이 최고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표현됐어요. 보통 표준에서 약간 미달된 작은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아주 좀 작은, 난장이 비슷한 그렇게 작은 체형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상상해 봅시다. 삭개오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겠어요? 아이들한테 왕따 당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참 이상하죠.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좀 이렇게 장애가 있고 그러면 돌봐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무시하고 왕따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인데 아이들에게 놀림당하고 조롱당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나도 무시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면 이 아이들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이 아이들 위에서 굴리면서 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 키는 작지만은 포지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그러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어떤 길이 있는가? 요즘 잘 나가는 직업이 뭐예요? AI에 관한 직업. 그 당시에 로마 압제에서는 어떤 직업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가? 세리.
옛날에 우리도 뭐 교통 경찰들은 돈도 많이 벌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세리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래서 좋다.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되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 다른 사람들은 친구 만나서 놀고 뭐 하고 하는데 이 친구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오직 공부만 해. 세무 공무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철학 인사예요. 철학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의 세무서장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전에 먼저 나와요. 사무실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선배도 있으면 커피도 타드리고. 사람들 좋게 본 거예요. 월급 타게 되면은 집 먹고 살기도 힘들 것인데 막 이렇게 선물 주는 거예요. 퇴근하면은 다른 사람 칼같이 가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어디 가는가? 나머지 사람 다 일해주면서 다 청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괜찮다. 그래서 인사할 때 한 단계씩 올라가서 드디어 세무서장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회사나 그 단체 인정받아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리는 올라가면서 이 삭개오 때문에 세무서 돈이 많이 거친 거예요. 세무서 직원들도 좋아하고 삭개오 가족도 좋아하고 집에 돈이 쌓였어요. 소문 났어요. 삭개오 부자다. 세무공무원 해가지고 돈 얼마나 많이 이렇게 가져갔는가 뜯었는가 이렇게 완전히 부자 됐다. 악명 높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부자 돼서 굉장하지만은 만족 있지만은 그 다의 여리고성 사람들은 삭개오를 아주 나쁘게 봤어요. 저런 천하의 역적 나쁜 놈이다. 우리의 피를 빨아가지고 저렇게 로마에다 바치고 저렇게 부자가 됐구나.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제일한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의 가치관이 혼란이 온 거예요.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난 돈 벌기 위해서 난 열심히 했다. 삭개오가 정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세상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뭔가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다. 우리 회사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했다. 근데 나는 뭔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할 때 뭐예요? 사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있어야 뭐냐면은 내가 이대로 내 인생을 마치느냐. 그러한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예수님 만나면 내 삶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가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자기는 돈이 최고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만나러서 그 고백이 뭐냐면 주님 내가 남의 물건 토시한 거 있으면 내비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그런 사람에 주겠습니다. 그 후를 상상하면 삭개오가 자기 말을 지켰을 거예요. 날마다 자기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요. 삭개오는 어디가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세금 거두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거둘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꿔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 찾아간 거예요. 학교 가지 못한 애들 학비 줘가지고 학교 보내고 밥 못 먹고 있는 사람들 쌀 사다가 주고 병든 사람들 병원 인도하기도. 삭개오가 선교사가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바꿔지니까 나중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 옆에 아침마다 모이는 거예요. 삭개오 씨 오늘 우리 마을에 좀 오세요. 우리 마을에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파서 병원 못 간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학교 못 가서 날마다 길거리에서 노는 애들이 있어요. 서로 삭개오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 분위기가 바꿔진 거예요. 옛날에는 삭개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그렇잖아요. 삭개오는 우리 도시의 암과 같은 존재다. 근데 지금 보니까 삭개오 때문에 우리 도시가 평화가 왔다. 우리 마을에 굶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아이가 학교 와서 지금 출세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마을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 도시가 불어졌다. 한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가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스템이 아무리 법이 좋다 해서 시스템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만날 때 성경적인 가치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온갖 뉴스를 보고 접하고 나서 그게 축적되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자기들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만 그 했던 것들이 그것이 표준이 돼요. 그것이 자기의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이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며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에 내가 얼마나 많이 소요할 것인가? 주님, 나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힘들지만은 저 영혼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생명을 위한 우리가 기도가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섬겨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다락방의 사람들은 다락방이 아니고 초대교회 그 다락방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일했던 사람들 사람들이 120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120명이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는가? 마가라는 어머니가 집이 있잖아요. 120명 정도가 들어갈 집이라면 우리 예배당은 큰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는 상당히 상류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에 갇혔을 때 로데라는 계집 종아리가 나왔어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분명히 여기 갇혔는데 나왔으니까 저건 분명히 봤는데 사람들이 그 천사다 천사. 그게 사람이 아니야. 안 믿었어요. 그만큼 종을 부릴 만큼 집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사람들이 가져오기도 하고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성령에 불받기 위해서는 장소를 숙식을 제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재정으로 기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돕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에서가 하나님 은혜의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숙소를 제공하고 차량을 제공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24시간 같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집회하고 열흘 동안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 아니면은 해석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는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뭘 잘할 것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뭘 배우겠다 사람들이 이역 만리에서 비행기 타고 그것도 오면은 20 동안 날마다 관광시킨 것도 아니고 열흘 동안 알고 앉아서 공부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나가시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게 되면은 이분들이 와서 뭔가 천국을 맛보고 가요. 천국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필리핀 보니까 재앙이 말도 못해요. 세부에 지금 노인 목사님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이민국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8시 버스를 타기로 했는데 9시 20분 차다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세부가 말도 없이 우리 가본 지역인데 거기가 다 강한 비 때문에 또 태풍 때문에 무너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이 사람들은 보험이 든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집이 무너지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나라에서도 한두 사람 한 마을 정도는 가정하지만 이렇게 수만 되겠는 어떻게 복구가 되겠습니까? 또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말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정치인들이 부패했다고 뇌물 많이 먹고 뭐 한다고 나라가 그런다고 자세히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국가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간 거예요. 거기다가 아프고 병들면은 누가 치료비 됩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가잖아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극심한 가난한 지역을 못 봤어요. 대부분 가게 되면 다 집들은 다 있어요.
빌리지라 해가지고 마을들이 다 있고 또 나오는데 필리핀은 너무나 이렇게 빈부차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현장 가잖아요. 선교사님 마음들이 현장의 분위기에 이렇게 동화된 경우가 많아요. 마인셋이. 언제 한 번은 어디로 말씀 안 드려요. 컴포넌 서기로 다 약속했어요. 비행기 다 티켓 끊고 호텔 다 예약해 놓고 근데 일주일 전에 연락이 안 되어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뭐 연락이 안 되면 연락이 무슨 이유인지 아니 우리가 그런다면 무슨 이유에서 뭐 하는데 뭐 하겠다고 뭐 할까 하면 이런 방구도 없이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저희 가서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선교사의 마음속에 성령세를 인정하지 않아. 학생들이 은혜 받고 간증성 뭐 그 봐도 감동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보고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어려운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와요. 그러면 그 사랑이 이들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어디 가서 뭘 찾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이렇게 학교 운동장이나 교실이나 해가지고 막 구분 주면서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시스템이 되니까. 근데 이런 데는 어디서부터 손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두 군데 같으면은 막 도울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의 사역은 또 그런 사역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향이 심합니까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사역한 사람들이 잠시 와서 쉬었다가 하나의 은혜 받고 회복하더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것이 볼 때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요? 이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근 건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세상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세상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이 세상의 왕국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성장이 아니고 세상은 많이 성장만 원합니다. 또 비교하고. 그러나 주님 뭐요? 잃은 영혼들. 우리가 잘 아는 양 99마리였고 양 1마리 했잖아요. 99마리를 지키는 것보다도 1마리 양을 구려간 것이 더 우선이다. 99마리도 숫자적으로 볼 때는 현실로 볼 때는 99마리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돌봐야 되잖아요. 99마리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계산법이고 주님의 계산법은 놔두고 가서 구해서 다시 데리고 오는 거. 이게 그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이 왜 우리가 자꾸 이것을 되돌아봐냐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성경적인 사역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헛수고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게 되면 우리만 고생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생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라면 정말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 그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쏟아붓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들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선교사들은 차영선 총장님이 꼭 와셔서 이분이 강의를 하셔요. 왜냐하면 그분 어릴 때 선교사를 통해서 영어 배우고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토요일날 한 강의인데 또 연락이 하셨어요. 언제 끝나냐고 해서 한 주간 남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한 시간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분 강의 모시려면 몇백만 원 줘야 돼요.
그런 분들을 강의 모시려면 1시간에 뭐 몇백만 원 줘야 돼요. 근데 이분은 자원해서 와서 해주고 강의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은 뭐요? 자기의 생명을 복음과 바꾸겠다, 한 영혼과 바꾸겠다. 그래서 짐 엘리엇 된 사람은 에콰도르가 그쪽 남미에 가가지고 27살 때 온시 부족인들한테 창에 맞아 죽었어요. 많은 매직감에서 이것은 헛된 낭비다. 젊은 사람이 죽느냐, 더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본전할 수 있는데. 내가 부인이 말합니다. 결코 남편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젊은 선교사들 부인들이 곳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나중에 추장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순교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희생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의 시작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불 받아서 저곳에 가야 되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지역들이 살아나고 또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이 참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수고하기 때문에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이렇게 태풍이 막 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쭉 사역해 오면서 저는 이렇게 태풍 만나가지고 고립되거나 또 이런 현장을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농담으로 내가 가면은 필리핀 가게 되면은 날씨가 좋고, 나오고 나면은 날씨가 또 태풍이 분다. 농담 삼아서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또 그야말로 우리 사역은 작은 사역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한 영혼들을 구원시켜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혼들을 구원하고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의 본질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가 성장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또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사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맡겨진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GBS를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보일러 덮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주여, 오는 발걸음들 천사를 통해 지키시고 또 태풍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사히 당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복된 참석자일 되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두고온 현장 하늘의 군대 보내사 주여 저들의 가정 사역 현장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갔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